오늘은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영어를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Between A and B. 아시죠? A와 B 사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을 읽고 도대체 뭐와 뭐 사이? 뭐 이런 생각을 드시지 않으신가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내자면 이 A는 18장이고요. B는 20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8장과 20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밝히시고 그 사명을 친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한 방법을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사실 8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사건도 마찬가지로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앞뒤로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들어가게 되냐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을 앞뒤로 적었고 또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이나 앞에 뒤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끄집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그런데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맹인이 바로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은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못했고요, 엘리사도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만 하셨다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무엇을 말했냐면 후에 메시아가 올 때의 징조, 사건, 예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거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사이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준 사건인데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볼 텐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명을 만든 겁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선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헬몬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도 위쪽에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자, 파란색 지역이 헤롯 아르켈리오스 지역, 알켈리오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약간 자주색깔 보이십니까? 보라색도 아니고 자주색깔. 거기가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가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 그리고 살구색도 아니고 그 앞 위아래로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지역보다 살색 오른쪽 그 동그라미 표에 위에 메뉴에 동그라미 표되어 있는 데 아시겠어요? 12시 지역쯤에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린 지역이고요. 쭉 밑에 내려오면 제가 두 군데 체크해 놨는데요. 약간 그 흰색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흰색의 오른쪽에 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지역에서 10장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 8장부터 10장까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일이란 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지역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감동적인 멘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란 걸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정도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백을 했잖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긴 하지만.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30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메시아로서의 일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 메시아라는 호칭에 예수님은 크게 관심이 사실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자, 3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왜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죽임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한 병행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도 앉고 좌편에도 앉고 장관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뭐 사내들인 공의에 꼽사리를 끼든 어떻게 하든 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온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에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했죠? 자신이 앞으로 얻게 될 부귀영화, 명예, 그런 것에 더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도 개국공신 아니면 독립투사로서 어떤 지대한 지분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백을 했지만, 말로는 했지만 도대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 아닌가요? 많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감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죠. 그리고 바로 이제 8장 맨 앞절인 1절에 보게 되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거든요. 물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죠. 그렇게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손에 옷깃만 대도 나음을 입고 또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영혼도 정화되는 느낌까지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로서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에 아마도 엄청나게 만족도 하고 어깨에 뽕도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을 겁니다. 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거든요. 민족을 살려주실 거거든요. 그분의 힘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천천병력이었을 겁니다. 왜죠? 당시 십자가는 반역의 상징이었거든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만 처형을 받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니, 로마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역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천천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야 될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치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얼마만큼 잔인한지
몸으로는 몰랐겠죠. 눈으로는 봤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공황장애가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몇 개 웹툰이라는 것을 봅니다. 웹툰은 만화를 뜻합니다. 근데 불량스러운 만화가 아니라요. 미슐랭 스타라는 이제 그 음식과 관련된 웹툰에 보면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생존을 위해 3번씩 즐겨야 하는 쾌락이라는 게 흔치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삼시세끼를 말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을 위해 3번씩 즐겨야 되는 식사를 즐거운 쾌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런데 매번 즐기십니까? 밥 먹는 거를?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밥을 제때 잘 안 챙겨 먹거든요. 집에서도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점심 때도 집에 가기 싫으면 좀 너무 인스턴트로 챙겨 먹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쾌락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먹는.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 내용에서는 식사를 쾌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살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니셔가지고 모르시겠죠.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가 진정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쾌락처럼 즐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 있죠. 누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죽음 같은 것은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구원의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 먹는 새끼가 쾌락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자, 전도하자고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모세처럼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의 어둠에서, 아닌가요? 저는 성향이 아이 성향이라서요. 그죠? 이 성향인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들 핑계 대시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오래 가나요?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나마 뚝배기처럼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식으면 말도 안 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였다가 금방 훅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안 아프셨나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아픈데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무덤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아니라 여편네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플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왜죠? 언제까지 아플 건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왜 저만 이렇게 하면 저만 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희석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어 버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즐길 준비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우와,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여기에 초막셋을 짓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두려워도 하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전체 제자가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간 세 제자에게는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죠?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처음에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고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장 30절부터 32절에 타이틀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라고 하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전체 제자들한테 12제자들 앞에서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고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한테는 지금까지 벌써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쟁론을 했다고요? 누가 크냐?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똑같죠. 베드로는 무려 4번이나 이 말 들었습니다. 그죠? 12 나머지 이제 제자들도 최소 3번을 이 말을 들었는데 똑같이 4번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 천불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얘네들한테는 4번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3, 3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아웃이라니까요. 너희들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선포될 만도 한데 속에서 천불이 날 만도 한데 그들은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그리고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끄득끄득 해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은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많은 부자도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돈 아까운지 모르고 돈을 써대실 겁니다. 그죠? 한 병에 1억짜리 주사가 있다 하더라도 1억짜리 주사로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쓰지 않으실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돈이 있으면 아유 자식을 위해서 주고 저는 그냥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이걸 잘 압니다. 그죠? 머리로는 정답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문일답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은 잘합니다. 안 바꾸실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실 겁니다. 38절에 나오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것은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즉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챙기고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눈뜨게 해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엘리야도 못했고 엘리사도 못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맹인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처럼 아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음으로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게 안 됐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담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